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으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 별명 한두 개는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적어도 어린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여러분의 그 이미지에 맞는 그런 별명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특이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생님 별명은 딱 맞다, 100% 왔다다 싶은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살로우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살로우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살로우만 아시죠? 그렇죠. 예, 살로몬이 뭐냐면 1983년도에 TV 방송에서 롯데에서 만든 소세지 햄 이름이 살로우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고 모델이 김수미 씨였어요. 옛날에 그 전원 일기 할 때가 일용이 어머니 나오는 그 김수미 씨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이 살로우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별명이 그 살로우만이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쳤던 이 선생님 별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대충 떠오르죠. 살로만 하면은 어동통한 소세지, 통통한 소세지거든요. 살로만이. 그 이미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 우리 학생들 지도하실 때도 좀 넉넉하게, 후덕하게 이렇게 지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 혹은 별명, 그 사람의 어떤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본인이 보이셨던 또 행하셨던 또 말씀하셨던 것과 아주 이렇게 밀접한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은 이 이미지가 탁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뭔가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편안해 보이고 사랑과 그저 이렇게 자비가 충만하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보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저 모습이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한 목자다라고 또 자기 스스로가 또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그런 대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양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현대에는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목자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양을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그렇게 비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선한 목자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숨 걸고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뭐랄까 일종의 다짐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요즘은 목사님들 이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 할 것 같아서. 그죠? 그만큼 책임 있게 목회를 못 하실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였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이 설교를 감히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택한 이유는 용감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무식이 용감하다고 저도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저 자신의 어떤 결단, 다짐을 품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은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우리 일반 성도와의 관계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목자이신 예수님으로서 양인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목자 되신 그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는 거죠. 그 양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누구냐?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죠. 근데 그 목자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목자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또 다윗은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약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양을 보호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요. 사울왕에게 골리앗 장군이 전쟁을 하려고 나왔을 때에 이 사울왕이 골리앗 장군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전쟁하러 나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 장군 블레셋에 있고 골리앗 장군은 키가 한 3m 정도 돼요. 3m 같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2번 거리가 2m 3가 그래밖에 안 되거든요. 3m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골리앗 장군의 그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사진도 나오고 그걸 또 발굴한 사람들,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해서 또 그 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사진에 다 찍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 외국에서 발견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자료는 따로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외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키가 한 3m예요. 진짜 그 사진을 보니까요, 오리오리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장군하고 이제 싸우러 나갈 군사가 없으니까요, 사울왕이 난처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판에 가서 이렇게 밭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수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곰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없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나 살려라 도망갑니다. 한 번씩 TV 뉴스에 보면은 그런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 동네에 말입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멧돼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도망가냐? 그거 때리잡지. 때리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면 될 텐데 왜 도망갈까? 집에 방망이라든지 쇠파이프 같은 거 들고 가서 머리를 한번 치고 그렇게 하면은 안 잡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저히 내가 돼지를 보고 난 뒤에 알았어요. 일반 돼지를 보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못 잡겠다. 그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짐승 하나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못 잡잖아요. 제정신으로 못 잡아요. 다 도망가고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요.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양이 잡혀가면 그 양을 구출하기 위해서 짝대기 하나 들고 쫓아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팔다리가 잘려서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이 다윗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그 사명감,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건 뭐 대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양이 한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 저녁에 낮에 가서 들판에 풀어놨는데 집에 올 때 헤아려 보니까 한두 마리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내일 좀 또 나가서 한번 또 찾아보든지 돌아오면은 좋고 안 들어오면 또 새겨 놓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이 양이라는 것은요, 마치 가족과 같았다고 해요. 가족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래요. 진짜 자기 친새끼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굉장히 목자로서 불명예를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걸 자기들은요,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남들에게 이야기를 못 해요. 양 잃어버렸다는 말을. 자기 그 가문에는 불명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하는 그 책임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걸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도 뭡니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도 예수님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벽에 있는 그 양 한 마리 구하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는 거예요. 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다 선언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다. 참 목자다. 내 목숨을 내걸고 너희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개인의 좀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누가 좀 이해해주고 좀 도와줄 만한 그런 분들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독립을 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동기한답시고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요,
전에는 교회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 전부 다 뭐 우리 SFC 출신 친구들이니까요. 교회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한 줄 압니까? 돈 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에 일반 직장에 그냥 뭐 이렇게 뭐 과장이나 부장으로 뭐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있을 때는요, 교회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얘들이 사장 되니까요, 돈 맛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 어떻게 시간 보내야 될지 그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서 하는 거야. 사장들 저끼리. 그래 화목하게 서로 이야기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사장하면서 돈 많이 버는 친구들하고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반대되는 케이스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은 옛날에 고생을 좀 했죠. 쉽게 말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키우고 한다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때에 이 망한 이 친구는 잘 나갔어요. 그때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하던 사업 또 형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돈 번 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해가지고 좀 외진 곳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더 큰 돈 벌려고 재벌 되려고 막 그렇게 꿈을 꾸던 친구였거든요. 그 어느 시점 가니까요, 이렇게 이게 교차가 되면서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 친구의 잘 나가던 친구의 그 형님이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기 있던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동기 모임 해가지고는 그 자기 어렵고 힘드니까 뭐 돈을 좀 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된 친구들이 돈을 빌려줬겠습니까? 안 빌려줬겠습니까? 아무도 안 빌려줬대요. 아무도 안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요, 친구들이. 목사니까 돈 이야기를 안 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 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려운 친구가 잘 나간다는 친구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좀 돈 좀 빌려달라고 뭐 이랬대요. 너가 지금 잘 되잖아 하면서 했대요. 근데 다 하는 말이 뭐 어렵다 하더라고요. 어렵다. 그 저는 나중에 그 소식 듣고, 이거 돈을 얼마나 빌려달라 했길래 그 친구들이 그렇게 돈을 못 빌려줘가지고 친구가 제일 마음이 상했나. 알고 보니까요, 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괜히 제 친구들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본질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친하게 대학교 시절부터 말이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방학 되면은 시간 날 때마다 같이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하니까요, 돈 그럼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그거 못 도와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또 탁 삐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가 또 저는 뭐 제대로 또 형편껏 조금 도와주곤 했습니다. 몇 분 안 되는데도요, 굉장히 고마워해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이득이 되면은 가서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하고 잘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손해보겠다 싶은 관계가 형성돼버리면, 상황이 돼버리면 나 몰라라 하고 다 뒷걸음 쳐버려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진짜 보잘것없고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목자로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58편에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날 때부터 곁길로 나갔고 우리가 날 때부터 거짓말 잘하도록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질이, 우리 본성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죄 짓는 것 안 배워도 잘하는 게 죄 짓는 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하물며 예레미야 17장에는요. 우리 사람 마음에는, 너희들 마음에는 부패와 부정과 죄악의 오물 구덩이가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범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범죄한 것, 현재 우리의 부족함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범죄함이 있다면 그와는 단절된 그런 삶들을 결단하며 나올 때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요,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한 100마리 있으면 양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잘 구별 못 하잖아요. 그죠? 잘 구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중동에 있는 목자들은요, 양을 잘 구별한대요. 요놈 이름도 따로 지어지고, 저놈 이름도 따로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 양에 대한 개별적인 이름, 호칭, 이런 것들을요, 다 이렇게 따로 지어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특징들을 목자들이 다 알고 있대요. 우리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안돼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 일반 주택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개를 키웠어요. 개를. 요즘처럼 조그만 애완견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소위 말하는 똥개, 큰 거, 그죠? 강아지로 데리고 와서 나중에 보면 가난하게 되고 하면 나중에 교회 큰 행사 있으면 이제 헌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를 저희 집에서 많이 키웠어요. 물론 이제 요즘 같이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범을 위해서도 개를 키웠습니다만, 그걸 개 키우고 또 교회 행사 있으면 또 갖다 바치고 또 새로운 강아지 하나 가지고 와서 개를 키워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개를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하나 구해오면요, 제가 그 이제 개에다 이름을 붙여줘요. 개 이름은 항상 메리였습니다. 메리. 그죠? 이번 개 이름도 메리고, 다음 들어오는 개 이름도 메리고, 무조건 그 개는 메리였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교회 오기 위해서,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사택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요, 나오자마자 옆집에 보니까 새벽마다 멍멍멍멍 하는 개가 있더라고요. 개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저와 집사람이 가니까 낯선 사람이니까 걔가 냄새를 맡고 짖는구나, 경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며칠 지나면 조용하겠지 싶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짖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걔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걔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메리라고. 메리. 제가 지나가면서 새벽에 메리 좀 조용하라고 메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보다는 지금 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메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개 볼 때마다 다 이름은 무조건 메리예요. 이게나 저게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자기 양을 키울 때요, 양에다가 일일이 다 이름을 따로따로 다 붙여줬어요. 이름 다 붙여줘.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완견들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애완견 이름이, 고유 이름이 다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마다 또 특징이 다 있대요.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개가 있네요. 골든 리트리버. 압니까, 여러분?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 개는요, 사냥감을 물어오는 개이기 때문에요, 황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하고요. 닥스 훈트라고 하는 것도 있네. 닥스 훈트. 다리가 짧아 굴 속에 오소리 사냥을 잘한다고 해서 닥스 훈트라고 하고, 또 바센지라고 하는 것도 있네. 아프리카 콩고의 숲속에 사는 원주민이라는 뜻으로 바센지, 바셋 하운드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종류의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목자들이 양의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양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양이다고 비유하셨잖아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양으로 쓰임 받을 때에, 양으로 부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남들이 모르겠지. 또 어떨 때는 겉으로는 우리가 숨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과식하는 것도 있고,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고, 허풍을 떠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다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적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알아봤어요. 보통 한 12만 개 정도 된다고요. 12만 개 머리카락이. 근데 여러분 12만 개 한번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어이구.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정확하게 다 세신 바 되어졌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사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다는 말이 뭘까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know라고 하는 K-N-O-W, know 이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에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에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안다는 겁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제가 실직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집에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딸 아들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모든 속사정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양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양을 구별할 때에 아주 특징적인 걸 갖고 그 양을 구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양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양이 갖고 있는 험을 보고 이름을 짓는답니다. 그 양이 갖고 있는 약점, 그 양이 갖고 있는 험.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이미지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독특한 어떤 그 한 포인트, 한 점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과의 얼굴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자도요, 양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양이 갖고 있는 약점들, 험, 부족한 것, 그것을 갖고 그 양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뭘 갖고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갖고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자랑할 만한 것, 그것 갖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우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아픈 것, 나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갖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있는 상태, 상처 있는 상태, 아픈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목자로서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요,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요, 특징 10가지가 있는데, 첫째, 눈이 나쁘다.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 된대요. 저도 눈이 굉장히 많이 나쁜 편인데요. 양의 눈이요,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도록 내비두면요, 낭떠러지인지 뭐 강가인지 뭐 평지인지 구별을 못 한대요. 양들은 지 마음대로 간대요. 두 번째로는요,
안 보이니까요. 잘 속는데요. 잘 속는데요. 그래서 이리가 온다든지 또 악한 그 짐승들이 와서 뭐 이렇게 몰면은요. 모는 대로 막 몰려가는 게 바로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요. 잘 넘어진답니다. 네 번째로는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중심을 잘 못 잡는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이기적이고 멋대로고 무자비하답니다. 양이. 일곱 번째는요.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여덟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아홉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랍니다. 열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답니다. 10가지의 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눈이 멀고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삐지면 못 일어나고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무자비하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은혜 받아놓고 은혜 안 받았던 상태로 다시 빼가는 것.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약하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이건 비슷한 것 같아. 죽을 때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큰 벌 한 번 받으면 아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전부여 의지 없어옵니다 하면서 울면서 옵니다. 손들고 기도하는 거. 그건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갖고 있는 10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면서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